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7월 달도 거의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번 안식일이 7월 달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람들 간의 그 만남, 또 교회에서의 예배, 또 여러 가지 활동과 모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자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물론 말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 간의 이 수평적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평안과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또 용기와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찬미는 찬미가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고 또 우울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무겁고 힘든 짐을 내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편한 마음들, 또 암울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약속한 그대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희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또 각각의 일들을 통해 함께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또 우리 일상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하나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하신 일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18편 1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돼 있어서 꽤 길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서 또 이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편 18편은 그동안의 다윗의 시와는 다른 형식의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그동안의 시들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반면에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진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제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노래로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므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속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최종적으로 원수들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결된 사람으로서의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표현한 내용들은
평범한 삶에서는 거의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들은 최악의 경우로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윗은 죽음 속에서의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즉 큰 물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 즉 무덤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도 된 것처럼 사망의 줄, 또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이 오늘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죽음 속에서의 상황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심각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행동하심으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목숨이 경각에 놓인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다면 우리 일생 중 경험할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이끄셔서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위기에 응답하여 일어나 행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일어나 행동하실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도우셔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보증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숯을 피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숯을 피우셨습니다. 본문은 8절 그리고 12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8절 그리고 12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애써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진노하셔서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는데 그 불에 숯이 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노로 원수를 혼내시고 물리쳤어야 할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함으로 숯을 피우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숯불을 내리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숯불,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숯을 피우시고 숯불을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숯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숯불이 만들어지는 곳은 이 성소 가운데 뜰에 있었던 번제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숯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번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양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나무를 태울 때 그 불탄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숯불입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나무가 올려지고 그리고 그 위에 양을 얹고 그리고 그 양이 짊어진 죄 위에 불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태워버림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바로 숯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상징물들이 나오는데 그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형 제도는 돌에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리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음은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러한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될 때는 예외 규정을 둬서 십자가에 그 사람을 매어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양이 얹어져 있었죠. 그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동안 구약에서 수없이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이 바로 그것은 상징이고 양처럼 돌아가실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양처럼 돌아가실 것인데 그 상징물로 보였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에게 얹혀진 죄는 우리들, 즉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번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은 순결하고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인이 아니지만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입니다. 그는 늘 생명 속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 아담 이후에 아담과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삼키는 불이라는 의미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태워버린 그 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사 태우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아 대신 달리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불로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심으로 죄를 소멸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 대한 진노를 원수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죄인처럼 인정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 속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지나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값으로 사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우리 전체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에게 가버림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떠나간 아담과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죄의 모습으로 그는 죄가 없는 자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그 달리신 우리 주님을 그 가운데를 성령의 불로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사단 편에서부터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사단이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그가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르신 데에는 우리 주님의 핏값이 들은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성도의 운명은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편에 있는 원수들이 성도들을 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값으로 사신 성도들에 대해 당당하게 이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위기 속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빌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위기 속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맞서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담보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성도들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미 바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일상 중에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불안스럽고 어려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처럼, 그리고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피할 바위처럼, 그리고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현실 속에 아직도 사단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가진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표현의 영혼이라는 말은 이것은 같은 장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목숨,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혹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그 영생은 우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진 이 영생 때문에 우리는 혹시 몸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값은 너무나 이 값어치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찮게 보이는 참새라 할지라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하여 사람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도 구원하고 싶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위태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영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 중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핀 숯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결과인 그 숯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번제단에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인해 다 탄 결과로 나무에 올려진 어린 양을 태운 결과가 이 핀 숯인데 이 핀 숯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핀 숯을 볼 때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결과인 핀 숯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기라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핀 숯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결과인 이 핀 숯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이 이끄실 것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우리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 속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숯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핀 숯을 보는 한, 그리고 그 핀 숯이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을 확신하는 한 우리가 두려울 현실도 또 걱정할 미래도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핀 숯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결과물인 그 핀 숯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요, 바위요, 이런 모든 수식어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음성은 점점 듣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핀숫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안개와 같은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광명한 햇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안에 핀숫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 그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의 달림을 상징한 핀숫을 제시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해결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전체를 바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오늘 내가 선택하는 한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피로 산 우리들을 보호하실 의무와 책임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들, 우울한 마음들, 여러 가지 위기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가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위기로부터 탈출하여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한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